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현상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장악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혼탁해져 가므로 이제 더 악한 영의 역사가 더 강력해질 텐데, 이 세상에 신이 사탄이라 말하며 사탄의 장악력이 더욱 강해질 텐데, 아버지,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가장 필요한 영성이 분별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내게 나타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현상, 영적인 묶임들, 아버지요, 그런 모든 현상들이 이제 우리가 스스로 분별하여서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때 이것이 성령님인지 어둠인지 내 자신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분별하고 계십니까? 많은 영역에서 지금 이 시대는 분별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분별하라, 참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참 선지자가 누구인지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고 양과 염소 그 사이에서 행해도 내가 염소 편으로 갈까 가라지 편으로 들어갈까 두려워하며 분별하며 늘 경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가장 필요한 영성이 분별일진데 과연 어떻게 분별할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떠한 현상들을 강화시키냐? 내 육체 안에서, 내 안의 영적인 부분에서, 내 혼의 마음, 생각 이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강화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령님께서 이제 주의 오실 길을 누가 예비하느냐? 사람이 예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으며,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를 예배하라, 그래야 세례 요한과 같이 외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주의 오실 길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부터 구약시대, 신약 예수님의 또 공생의 기간, 그 위에 성령의 시대, 이제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성취될 때가 다가오고 있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사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왕, 아멘.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영으로 하늘 보좌에서 심판의 왕으로 오실 것을 준비할진데, 누가 준비하느냐? 성령이, 즉 하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홀로 단독적으로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바 하나님, 하나님이 오실 길을 스스로 그 성령이 내주한 자녀들이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 통치, 권세를 팍팍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 오실 길을 예배해야 할진데,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왜요? 마지막 때 주의 오실 길을 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더 강력히, 예전 100년 전보다 200년 전보다 더 영적 세계를 여시고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더욱 강화시키사 하나님 오실 길 예배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짝 열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들, 육적인 현상들, 혼적인 막 변혁들이 너무나 급격하게 일어날진데, 문제는 이를 알고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더 역사하는데, 광명의 천사, 마치 악한 영인데 내 안에서 하나님인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변장하여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자녀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등불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그를 예비하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신부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오실 길을 예배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둠이 장악하여 졸게 하고 어리석게 만들어서 그들도 마지막 때를 알고 있는데, 광명의 천사가 우리를 미혹하여서 어리석은 신부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미혹된 신부로 마지막 때를 알고 있으나, 그리하여 오히려 어리석은 신부들이 지혜로운 신부의 기름을 빼앗아 가려고 오히려 가라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마지막 때 시즌으로 들어왔는데, 문제는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들이 염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이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냥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영적인 세계를 확 열어서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준비하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그래서 영적 세계를 열어서 막 영적 전쟁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별하지 못한다면 내 안에서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데, 내게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으로 미혹해 만들어서 오히려 주의 오실 길을 본인이 막아서고 있다는, 거짓 선지자가 본인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마지막 때다, 주의 오실 길 예비하라 라고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말한다고 해서 다 깨어있는 종들도 아니고, 내가 깨어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를 아는 부류 가운데 그 안에서 양과 염소가 세분되고, 그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세분되어서, 그 안에서 슬기로운 신부가 있고, 그 안에서 어리석은 신부가 있어서, 가라지와 염소와 어리석은 신부가 진짜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령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진데, 그것을 회방하는 대상으로 반대편에서 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나는 염소가 아니고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광명의 천사로 내 안에서 나타나고 현상이 일어날 때,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지금 마지막 때 분별해야 돼요. 그 다른 사람을 분별하가 하지 말고, 내 안에 내게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영적, 혼적, 육적인 현상과 이런 나타난 열매가 있을진데, 그것이 과연 성령님의 역사인지 악령의 광명의 천사는 좀 내게 다가와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장악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데, 무조건 내게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이 다 성령님의 역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 막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것이 100% 성령님의 역사라고 막 확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아닌데 저것은 악령의 역사인데 왜 저렇게 생각하지? 근데 그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확증을 하면서 자기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장악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한 부류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의 한 부류가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의 한 부류가 어리석은 신부가 되어서 오히려 슬기로운 신부의 기름을 뺏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고, 그 한 부류가 가라지, 염소, 이런 반대편에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류에 속할 수 있으니 우리는 분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내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그 가운데 악령인지 성령인지를 분별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현상, 무조건 나는 성령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확실히 막 교만하게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겸손함으로 내게도 악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
어떠한 현상이 과연 성령님의 역사고 그 열매가 뭐고 그 현상이 무엇인지 악령의 역사는 어떻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장악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더욱 영적 원리를 가지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전개하기 전에 성령님이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과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을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영적 원리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10여 차례 나타나셨어요. 믿음 없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야, 이 손가락에 찔러봐라,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 만져봐라, 이래도 믿지 못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축복이로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거라, 이리 와서 조반을 먹자.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10여 차례, 예수님께서 10여 차례 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육체를 가지지 아니하고 부활하시고. 아멘.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이제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아멘. 내가 너희 안에서 이제 먹고 마시고 내가 공생의 기간 동안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리라.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안에 역사하리라.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냥 저절로 알아주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리, 그 영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으로 하나님께 선물을 받을진데 보혜사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며 너희 안에서 내주하시사 역사에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축복,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조건에 대해서 에베소 1장 13절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소개할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스스로를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아멘. 진리의 영이신, 즉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조건은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진실이 있어요. 사실이 있어요. 사실, 진실. 그러나 그것은 진리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만이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가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쩌면 사실이 다른 사람 관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것이 왜곡된 말일 수도 있어요. 나는 사실이라고 믿고 있지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사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제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심판의 왕으로 와서서 이 세상이 이제 완성되는 거지요.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리고 선포할 때, 그때 그 진리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는 조건은 우리가 진리를 믿을 때, 그 진리,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엄청난 영적, 혼적, 육적인 현상과 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이렇게 내주하실진데,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어떠한 현상이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영적, 육적 현상에 대해서 정리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원을 받게 됨. 성령님의 임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됨. 인격의 변화가 일어남.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받게 됨.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됨. 아멘.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뭐 진동이 일어나고 또 막 혼적인 감정들, 그다음에 생각들, 마음의 변화들, 또 의지의 변화, 여러 가지 다양한 혼적 변화도 있을 것이고, 육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다양하게 일어나요. 영적인 변화가 또 환상이 열리고, 또 영적인 꿈을 꾸고, 또 예언이 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 현상, 혼적, 육적 현상들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난 현상, 여러분 지금 이런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많은 현상을 다 이 정리된 말씀에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공통적으로 영적 변화, 육적 변화가 있을진데, 대략적으로 한 5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현상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조금 믿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요, 나는 이제 당장 죽는다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이것이 그냥 내 혼의 생각이 아니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확신을 뛰어넘어서 믿음화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강하고 좀 강력하여 나의 믿음으로 돼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렇죠?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고 진리의 영이신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과 지옥이 있어. 네가 죽는 다음에 이제 천국에 갈 거야.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막 부어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의 인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사고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구나, 이거를 내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도 느낄 수 있는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어떤 어려운 일, 사고, 또 당황스러운 일들,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어떻게? 보혜사 성령님으로 보호하시는 아버지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인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서 구별되어 인치세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또 누구로부터 인칩니까? 보호합니까? 마귀로부터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딱 임하시면 어느 순간 엄청난 보호하심, 인치심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 때때로 갑자기 화살기도를 올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모면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럴 때 갑자기 영적인 느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갑자기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불편함, 성급함, 초조함, 염려, 근심이 사로잡을 때, 하나님 나에게 지금 평안을 주시옵소서 했을 때 갑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평안의 영이신 성령이 임함으로 쫙 마음이 편해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이러한 영적 변화, 순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보호하심, 인치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쩌면 나타나는 육적인 현상보다 더 중요한 사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치심과 보호함을 여러분 느끼고 있다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그래, 성령님이 계시다면, 내가 인식한다면, 그리고 환영하고 제한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통치하신 힘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도 성령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인, 이러한 확증 없이 막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막 느끼는 모든 영역에서 다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성령님의 인치심과 보호하심을 내가 스스로 느낄 수 있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성품의 변화의 현상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통치하시는, 그렇죠, 확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는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힘이 강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 그냥 쉽게 안 맺어집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 보십시오. 물을 주죠, 양분을 주죠. 그럼 발화가 돼요. 그러면 이제 떡잎이 2개가 나오는 거죠. 쭉 나오죠. 2개가 3개가 되고 어느 순간 이게 쭉 올라오죠. 그런데 그 어린 젖먹이 같은 그 조그만 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그렇죠, 시간과 함께 하심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역사를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이제 현상으로 나타날 때, 아,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믿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 일시적인 영적 이렇게 그냥 경험, 체험, 또 육적인 현상, 진동 이런 걸로 해서 다 그 나머지 내가 그렇게 경험했다고 해서 나머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분별해야 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의 인격의 변화, 성령의 열매가 나 안에서 맺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분별이 안 되십니까? 그럼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주변의 가족들한테, 내가 예수님 믿고 변한 것 같아? 그럴 때 여러분의 가족이, 엄마 진짜 많이 변했어, 아빠 진짜 많이 변했어, 야 너 진짜 많이 변했어, 옛날에는 이랬단다. 본인도 부끄러워서 흑역사로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면서, 너 그때는 정말 절제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 봐라, 절제하는 것 봐봐. 너 그때는 이랬어, 너는 중독자였어, 술 취했었어, 그런데 지금은 담배 한 해 끊어지고 너가 정말 인내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주변의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 말로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은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는 열매예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에 성격의, 인격의, 기질의 변화,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그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이고, 그럴 때 나타나는 영적, 육적, 혼적 변화가, 아, 성령님의 역사구나라고 스스로가 좀 안심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그게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이 임함으로 권세고, 그 다음에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이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그래서 권능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신성의 영역.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나를 끌고 가는 그 현상 중에, 변화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상속자야.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저는 이 믿음이 너무 커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내 시민권은 하늘에 속했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야.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막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이 능력적인 것들을 지금은 막 그것이 화려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실제로 권능의 범주 안에서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까지 같이 권능 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마지막 때에 능력적인 것들을 강화시켜서 가라지에게 능력을 줄 수 있어요. 누가요? 사탄이 장악하고 역사함으로 누군가에게 능력을 부어주는데 믿는 자의 표적처럼 광명의 천사가 가장하에서 나를 속이고 내 안에 들어와서 악한 영이 나를 장악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통치하여서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광명의 천사니까 선한 것을 보여주면서 믿는 자의 표적이라고 나타내는 현상들, 영적 현상들,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귀신이 쫓아고 병을 고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주인이 악한 영의 장악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사단이 악한 영이 장악하여서 이 능력을 강화시켜서 사탄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 사탄의 권세로 사탄의 능력을 주고 그렇게 지금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고 하나님의 믿는 자의 표적인데 사탄도 똑같이 권능이라 가정해서 사탄의 권세, 사탄도 이 세상을 쥐락펴락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바알세불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께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가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요. 점쟁이가 귀신을 쫓아내요. 거짓 종교의 교주들도 귀신을 쫓아내요. 바알세불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탄의 권세를 누군가에게 확 장악해서 넣어주고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능력을 주어서 이제는 그들을 거짓 선지자를 막 지금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사탄의 권세와 능력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사탄의 지금 능력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 하나님의 권세로 내가 하고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영적 육적 변화 중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렇죠? 가라지들도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불법의 종들도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복음 전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된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육적, 혼적 변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악한 영이 나를 장악했을 때, 우리를 장악했을 때의 영적 원리를 먼저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5절 2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악한 영이 장악하는 영적 원리도 사실 악한 영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는 영적 원리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전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지만, 그렇죠? 영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공간이고 혼과 육은 사탄이 장악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도 들어올 수 있고 악한 영도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은 영의 전도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들어오는데 성령과 악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천사는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전도체로서 내 안에 악한 영이 장악해서 들어올 수 있는 원리는 심플해요. 성령님은 어떻게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진리의 영, 또 진리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선포했을 때, 예수님을 천하 구원받을 이름이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고 내 영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은 어떻습니까? 생각을 통해 공격한다는 거예요. 생각. 그 다음에 그 생각, 불법적인 생각.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 거짓을 버리라. 악한 영은, 사탄은 거짓의 영이라고 돼 있어요. 속이는 영. 그래서 거짓, 그 다음에 속이는 것, 죄, 우상숭배,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생각을 넣었을 때, 그 죄된 생각을 넣었을 때, 그 죄된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오고, 그 마음으로 들어온 생각, 죄의 틈새가 열어져서 그 다음부터 이제 죄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장악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거짓이 있다면 그것이 죄의 틈새를 마귀에게 열어줘서 언제든지 내 안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초청하는 것, 영적 존재 가운데 첫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때 들어오시고, 악한 영은 죄된 것들을 품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생각이 마음을 장악하고 감정을 장악하고 이제 행동을 장악하여서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악한 영은 내 집이구나 하고 언제든지 침범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예전의 설교 가운데 악한 영이 침투하는 5가지 단계, 이런 악한 영의 영적 전쟁의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 마음, 죄된 행동을 장악하여서 이제 내 안에 확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악한 영이 생각을 넣어줄 때는요,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 생각처럼 넣어준다는 거예요. 결코 악한 영이 바깥에서 나에게 막 생각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부을 때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며 그것을 내 안에서 분별할 수 있어요. 조금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버리면 내 안에서 내 생각처럼 나를 장악하고 내 마음처럼 행동하고 내 행동처럼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 악한 영이 내 행동, 의지까지 장악해버리게 놔둔다며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마귀가 들어올 수 있고 마귀가 장악할 수 있는 틈새를 막아버려라 라고 말씀하신다. 콘크리트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딱 못 들어오게. 성령님의 전신갑주로 딱 막아버리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공격할 때는 그래도 탁탁 쳐내는 분별이 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탁탁 분별되고 쳐낼 수 있지만, 결국 내 안에 와서 장악을 해버리면 장악 이후에는 스스로가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애시당초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처럼 그런즉 마귀가 너희 안에 장악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통로가 있은즉,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거짓의 아비, 이 거짓을 버리라. 그리고 참된 것들을 말하라. 그래서 입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무릇 지킬 것 가운데 행동을 지킨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우리 분을 내는 건 제가 늘 이 분노가 유발되는 이 여러 가지 통로, 방법, 대처한 방법 설교를 통해서 이 분을 내는 과정에 대해서 분노의 4가지 종류에서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혼의 감정 가운데 분노가 있기 때문에 희노애락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 안에 넣어줬기 때문에 분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말라. 이 죄라는 것은요, 어떤 것입니까? 내 안에서 이러한 이 분노가 올라오는데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면서부터 죄 틈새가 열리는 거예요.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무릇 지킬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성령의 역사심이 이 위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4장 23절. 그래서 무릇 지킬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킨다면 악한 영이 나한테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할 수 있을진데, 마음을 못 지키고 생각을 못 지키고 행동을 못 지키고 이제 내 안에 분노가 있을 때 그것을 막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고 내 감정대로 움직이도록 막 끌고 간다면
그것이 이제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장악하고 내 안에 분노의 영이 장악하게 되죠. 그러면 그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부을 때 그 분노의 영의 역사가 또 시작되어서 다른 사람도 장악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세요. 분을 낼 수 있어. 혼의 감정 안에서 분노, 희노애락 감정이 있어. 그러나 다스리라. 마음을 지키라. 감정을 표출하여서 다른 이에게 그것이 이 분노를 내므로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설령 분노를 내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해가 지도록 다시 그걸 분노를 품지 말아라. 그렇게 된다면 마귀에게 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활짝 문 열어놓고 웰컴,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마귀에게 절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장악하는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스스로 이게 막 여러 가지 감정, 막 상한 마음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을 다윗처럼 하나님께 토설해서 분노 내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지 마라. 네 안에서 처리할 수 없겠느냐? 네 안에 처리 못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 하나님께 토설해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야 죄를 짓지 마라. 그리하여 틈을 주어서 마귀가 장악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죄 형태, 우상숭배도 있을 수 있고 뭐 중독도 있을 수 있고 간음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죄를 질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죄 틈새를 열어줌으로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한 영이 내 안에 이제 생각을 통해서 생각의 이 방어벽이 무너지고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와서 감정을 건드리고 그러면서 마음과 감정의 장벽이 무너지면 행동으로 나가는 것은 금방이에요. 그리고 죄가 반복적으로 그것이 내 안에 기질화됐을 때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을진데 경중의 차이에 따라서 어느 순간 장악력이 클 수도 있고 경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때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침하며 구토하며 꽥 하고 나갈 수도 있어요. 잠깐 내 안에 거처했다가 내가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양신 역사죠.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운행하심,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불의 속성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그것이 악한 영으로 보기엔 불구덩인 거예요. 불못인 거예요. 악한 영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며. 그러면 내 안에 악한 영이 생각, 마음, 행동을 장악하여 죄의 틈새가 열려서 설령 들어왔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성령님이 딱 운행하시기 시작하면 경미하다면 탁 뛰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가축사가 되길 원해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강해지고 악한 영이 운행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분노 나면 막 죄를 짓고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하고 그 위에 계속 여러 가지 연쇄적인 죄가 일어나게 된다면 이제 장악력이 경미한 상태에서 중미한 상태에서 완전히 경중으로 가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막 장악력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왜? 마귀에게 먹을 것을 줘서 그래요. 죄를 계속 주면서 마귀가 장악할 수 있도록 틈을 더 버리니까 그 안에서 7마리들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악한 영이 장악했을 때 엄청난 영적, 육적, 혼적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로 성령으로 취했던,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 마음, 행동이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갈 때 이제 그가 어떻게 사탄에게 장악되는지 우리 사무엘상 18장 10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보기로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통치하실 때 영적인 느낌, 혼적, 육적 현상 변화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막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인치심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 또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장악했을 때는 그거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교만,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순간부터, 자기를 우상화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힘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울왕이 자기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스스로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장악할 때 가장 먼저 속이는 대상이 그 사람인 거예요.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속이기는 너무 쉬워요. 왜요? 그 안에서 생각을 넣어주고,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너는 지금 너같이 일하는 사람 없어, 너는 대단해. 악한 영이 생각, 감정, 행동을 가지고 충동질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분별할 수 없도록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악한 영이. 사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있게 내리면 생각의 장악력, 감정을 흔드는 장악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0절에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힘있게 내리면, 그러니까 악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이 임했을 때 영적, 혼적, 육적 현상이 막 엄청나요. 그러니까 막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은 120명의 문도는 막 정신없이 하나님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말하였습니다. 막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새 노래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막 얘기하는데, 그 방언이 대인 방언이 되어서 한 번도 알아듣지 못하는, 한 번도 구사하지 않은 언어, 그리하여 그들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프랑스 말로, 독일 말로, 한국말로 막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고 돼 있어요. 막 정신없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 성령이 내주하죠. 강력하게 충만하게 사도행전 2장에서 임했을 때. 근데 사울왕이 힘있게 막 엄청나게 악령이 충만함으로 이제 그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에 취한 120문도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정신없이 이제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그들도 정신없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막 하나님의 큰 일을 막 말한 것처럼 똑같이 입을 잡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악령에 취한, 힘있게 내려서 악령에 취한 사람들은요, 막 그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이제 원망, 미움, 저주, 사울왕처럼 막 다윗을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정신없이 떠들어대면서 막 다윗이 거기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막 얘를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창을 들고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이제 눈이 휙 돌아가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사도행전 2장에 120명에 나타나는 그 부류와 이제 악령이 힘있게 내렸을 때 사울왕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언어조차는 어떨까요? 성령에 취한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도다. 마치 다윗이 시편을 막 기록한 것처럼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막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만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반대로 악령에 취한 사람들은 이제 11절에 막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서 내가 죽여버려야지. 이런 흉악한 말, 엄청난 살인의 말, 도끼 어린 말, 분노의 말. 그래서 분노의 영이 사단이 그 사울을 장악함에, 죽음의 영이 사단이 장악함에 결국 막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전쟁터에서, 그렇죠? 그 모든 걸 다 그 전력을 소모했을 때 그냥 창에다가 자기 배를 깔고 죽지 않았으면 자살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리고 결국 자살의 영, 죽음의 영이 그의 마지막 인생 가운데 자살로 치닫게 했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자살했어요. 나를 스스로 죽여달라, 내가 스스로 죽는다,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악령이 힘차게 내린 가룟 유다, 악령이 힘차게 내린 사울왕의 종말은 어떻습니까? 자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스스로 이러기를 죽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죽어버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입에서 죽고 싶어, 살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 입에서 계속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이 죽음의 영,
사망의 영인 어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리 막 손을 얹어서 병든 자를 고친다 하더라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소망의 말이 아니요 막 죽여버릴 거야, 막 원망, 불평, 이런 육체의 것들, 막 이런 말들이, 분쟁,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분노의 말들이 나오고 있다면, 마치 사울 왕처럼 다윗을 향해 막 죽여버리겠어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언어가 포악하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나를 스스로 미혹하고 있는 어둠의 장악력 안에서 나오는 역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두려움의 영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휩싸요. 그래서 두려워서 신접한 여인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두려움, 염려, 근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요셉도 함께하고 성령이 내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지금 현재로 상황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서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근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강과 희락 안에서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령이 장악해버린 사울 왕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이런 악한 영이 장악했을 때 경미하든 뭐 크든 작든 영적 육전 현상이 있습니까? 늘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지금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나를 통해 역사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미혹되어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가장 분별해야 할 대상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성령님인지 악령인지 어떻게 분별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과 정리된 말씀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영적인 느낌으로서의 분별, 내면적 외면적 변화로서의 분별, 육체에 임하는 현상을 통한 분별. 아멘. 성령님인지 악령인지 어떻게 분별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불신자들은 뭐 성령님, 그 다음에 뭐 악한 영, 원수 마귀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아요. 야,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뭐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시고 뭐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귀신이 내 안에 들어, 말도 안 되는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를 좀 제발 좀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불신자들 이해도 못해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분별하라. 마지막 때 가장 필요한 영성이, 그리고 훈련해야 될 영성이 바로 분별이라. 어떻게 분별할까요? 가장 분별하는 기본 원칙은요, 나를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너무 확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현상적으로 나타날 때, 열매가 나타날 때 분별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항상 기뻐하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희락, 기쁨, 감사, 쉬지 않고 막 기도하는 이런 거룩한 사명을 향한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자유가 있어요.
그 상황 환경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평안해요. 희락이 있어요. 안식해요. 아멘. 그리고 생각보다 큰 욕심이 없어요. 진짜 크리스찬들은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을 가장 고상한 내 삶의 목표로 삼는다.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기 때문에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편재하시나 온 우주에 다 주의 영이 계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성령 주의 영이 계시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온 우주 가운데 편재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영접한다면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안식, 자유. 불안할 때 주여 도우소서. 그러면 그 순간 상황은 변하지 않았더라도 내 안에 자유, 평안, 희락, 항상 기뻐하고 다시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내 삶 어느 영역에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할 수 있구나. 내가 막 어떤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막 예언을 하고 막 뭐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현상적인 것이 나타날 수 있을지라도 그 부분에서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경계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할까요? 영적인 느낌으로서 분별해야 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것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천들은 그 영성에서 희락과 평강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고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영적인 느낌은요, 소망, 기쁨,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막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자유함이 없고 막 묶여있고 그러면 그 안에서 성령님도 역사하시고 악령도 역사하시니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다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자유함이 있고 진짜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해야 된다는. 저조차도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그죠? 설교자로 살고 있지만 선교사로 살고 있지만 목사로 살고 있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영임에서 내가 지금 성령이 감동 주셔서 하는 거야. 이건 내 말 아니다 라고 얘기해. 이건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평상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120문도처럼 120명의 오순절 마가방에 있는 성령이 충만할 때는 막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할 때는요 저는 제가 알아요. 이게 분별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에게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말씀하시는 것이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저는 이것은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주신 감동입니다라고 명확하게 내가 얘기하는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명확하게 분별해서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하는 거야. 야 이건 아무것도 내가 얘기한 거 부담 갖지 마. 이거는 내가 내 생각이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저는 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막 말한다고 기도한다고 내가 뭔가를 행한다고 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만약에 내가 하는 모든 100%의 영역은 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 순간부터 내가 불법의 종이 될 수 있게 늘 영적인 느낌으로 분별해요. 이 부분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거는 성령 악령이 지금 나를 좀 통치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분별해서 대적하면 또 영적인 느낌으로서의 분별이 되어서 다시 주의 영 안으로 자유함, 안식, 희락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느낌으로서 분별하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면적 외면적 변화는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서 나하고 상관없는 내 가족도 아니고 나와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는 자를 향하여 복음 전파와 더불어 사랑, 국률의 자비의 마음이 막 솟구쳐 올라와요. 이것이 내면적 외면적 혼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악령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가장 강하게 장악했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해요.
대적해요. 그리고 이제 속이는 거짓 선지자의 영이 들어오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해요. 지금 유튜브를 틀어보면요, 공중매체 속에 역사하는 사역자들을 분별해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여러 가지 축사 현상들이 일어나는 여러 다양한 또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을진데, 아, 저 사람은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의 사역을 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속고 있으면서 본인이 주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것이 악령에 속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금방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분별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내면적, 외면적 변화소에 분별하는 것을 자기 잣대의 분별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육체에 임하는 현상을 통해서 분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에 막 진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해도 쓰러질 수 있어요. 악령이 임해도 발작하고 쓰러질 수 있어요. 거라사 광인, 또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어린아이, 마가복음에 말한 그 어린아이도 그죠, 악령이 강하게 잡으면 어떻게, 그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 아들에게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막 육체에 발작을 한다고 그래서 막 진동이 일어나, 막 현상이 그렇게 막 몸이 막 진동하면서 쓰러진다, 거품 물고. 근데 성령이 임했을 때도 막 진동을 하면서 쓰러지거나 또 육체에 강력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면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 현상에 너무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막 진동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그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까? 막 흔들리고 육체가 막 뒤로 넘어지고 막 금리빨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 나타나는 열매가 성령이 임재했을 때의 열매,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육체에 임하는 현상이 지금 이 온 이 영적 세계를 덮고 있어요. 막 사탄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면서 확 임해서 마치 성령이 임한 것처럼 막 뒤로 넘어지게 하고 발작을 하게 하고 막 진동을 일으키면서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도 모르게 막 악령이 나를 장악하고 막 육체가 떨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이게 성령이 장악하는 거다 그러면서 허용하게 되면 그 육체의 장악력이 강해져서 마치 거라사 광해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치를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임하는 현상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육체에 임할 때요, 기뻐요. 안식이 있어요.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그래서 내 안에 주의 영, 성령님이 안식하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때는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진동하고 또 이렇게 입신이 되어서 또 이렇게 쓰러진다 할 때 그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를 향한 열정이 막 쏟아나면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안에 느껴지면서 막 통곡이 일어나고 죄를 고백하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회개가 있고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안식함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 육에 완전히 통치되어서, 그렇게 주의 영이 임하고 쓰러진 이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인격의 흔적들이 드러나면 진짜 육체에 임하는 현상이 성령님으로 온 거고, 그렇게 역사를 했고 발작을 해 쓰러졌는데 강팍함, 변하지 않는 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영이 주의 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육체에 나타나는 거, 내 막 하나님의 만난 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서 뭔가를 느낄 때, 막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것에 올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칫 신비주의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 진동이 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성령님이 강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영이 임할 때 육체에 진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악한 영이 처음에 강하게 임할 때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장악력이 커져서 거라사 광인처럼 내 안에서 완전히 통치력이 있을 때, 그리고 사울왕처럼 막 강하게 악령이 확 미칠 때는 육체를 장악하고 진동이 일어날 수 있을 때인데, 그건 점진적 단계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몸에 기름 부음 안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힘이 강할수록 육체가 진동을 통해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느낌으로서 분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축출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막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막 내 안에서 막 갑자기 성령님이 하면서 내 안에 영적 어둠, 만약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공격들에 대해서 막 할 때 그 순간 성령이 강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내 몸이 막 움직이면서 어둠이 축출하는 축사 과정에서 발작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악령이 강하게 사울왕처럼 힘차게 내릴 때 육체의 현상, 발작, 진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일어나는 육체에 임하는 현상을 통해서 분별하는 훈련을 하되, 모든 육체의 진동, 움직임 막 이런 것들이 다 성령으로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분별하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육체에 임하는 현상이, 여러분 이제 수시로 막 손에 진동이 옵니까? 또 막 몸이 막 움직입니까? 그럴 때 가장 것은 성령님이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막 손이 흔들리고 막 하다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지금 사람이 오는데 이러면 안 되죠. 그럼 딱 멈출 수. 인격적이라서 너 원하지 않니? 알았어. 근데 악령이 육체를 장악해서 나타난 진동 발작은 아무리 내 의지로 멈추려도 비인격적으로 내 육체를 장악해 버렸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 안에 움직이는 뭐 손떨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이 성령으로 왔다면 순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 그리고 딱 내가 내 의지를 딱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악한 영은 자유의지를 말살해 버리는 거예요. 네가 그거 안 움직여? 나는 너를 장악했어. 절대 못해. 내 뜻대로 할 거야. 악한 영은 내 뜻대로 너를, 육체를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것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내 의지로 진동을 멈출 수도 있고 육체에 임하는 현상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성령으로 왔다는 것이, 그렇죠? 내가 확증이 되고 확실하다면 성령의 임재를 회방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허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뭐 많은 사람이 있는 데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육체에 임하는 현상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손이 떨리고 막 안에서 막 심장이 뜨거워지고 막 이럴 때 그것을 하나님 환영, 그 다음에 인정, 제한하지 않을 때 성령님이 내 육체에 임하는 현상과 이런 통치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확실히 성령님으로 온 것이 확실하다면 육체에 임하는 현상을 제한하지 않고 또 질서 있게 허용하는 훈련,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세계가 혼탁해집니다. 미혹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야 거짓 선지자가 성행,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너희를 속일 수 있다. 광명의 천사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서 나타나는 영적, 혼적, 육적인 뭐 진동,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모든 영역에서 이제 분별을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분별할까요? 주님의 능력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분별의 능력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주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스승되어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우둔하여 깨닫지 못하오매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현상을 분별하는 마지막 때의 성도로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패역한 시대로,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혼미한 시대로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있을진데, 이제 나를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이제 우는 사자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릇 지킬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고 제 틈새를 열지 않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하나 분별 훈련하여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인지 악령인지 스스로 분별하여 악령이라면 대적하고 파쇄하며 성령이라면 제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듯 영적 용사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